합시다. 추석 명절 생각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합시다. 은혜에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추석 명절 얘기해서 또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명절이 길잖아요. 그렇죠? 길어서 한 열흘 정도가 이제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추석 명절에 어디 갈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못 잤는데 설레가지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번 추석 명절에 뭐 할 거 다 지금 계획했나요? 뭔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와서 참 추석 음식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어린 사람들은 또 추석 명절에 설레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좀 더 집중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성령 안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수준대로, 또 어른대로, 또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100사람은 100사람, 1000사람은 1000사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각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게 해주셔요. 알아가게 하셔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살펴오는 가운데에 2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정적인 순간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가장 절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황금시대, 가장 절정적인 시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는 한 개인의 인생을 얘기할 때에 아주 10대에서 20대 사이를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끝이죠. 가장 절정의 시기잖아요. 가장 절정의 시기. 30대 이상 되어가면 다 늙어가요. 안 늙은 척해도 다 늙어가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자기가 가장 그 육신적으로 좋았을 때에, 물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에,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직장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폼나게 살아갔을 때를 가장 절정적인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혹은 후회하면서 혹은 추억하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데 너무 상처된 삶에 매여서 그게 묶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받은 것,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내 인생 속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점점 가면서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시집 갔나? 내가 이러려고 장가 갔나?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써서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의 삶에 묶여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육신의 삶이 뭐가 좀 잘 됐던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주먹을 잘 썼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는 뿌리고 살았다. 저 교인 중에 지금 나오는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오른편 왼편에 여자를 안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잘 나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진짜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8차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가정을 갖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 인생을 이 사람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내가 인생 망쳤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더 멋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났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좀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의 여러분의 실상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해 봅시다. 의미가 다 담아졌으니까. 잘 만나 잘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8차 타령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 만났으면, 그래, 근데 학교도 가고 공부도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참 멋있게 살 수 있을 건데, 라고. 여기에 상처, 후회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성경 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아가는 만큼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어제보다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위로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진짜 이 세계는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에, 주름살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 우리 맨날 주름살 타려가고 그러잖아요. 뭐 보톡스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그거 많이 맞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더 쭈글쭈글해진다면서요. 망가진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계는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세상이 아름답구나. 아니, 눈에 보는 세상은 진짜 한탄이 나오고요, 너무 악하고 타락해져 가지고 참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살고, 이렇게 탄식이 나와요. 나타난 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실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그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우리 생각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되어지면, 배경이 바꿔질수록에 나이가 드는 것이 한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삶의 짐이 무거워져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고통이 오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믿음의 사로는 쉬어져가면 갈수록 그것조차도 넘어설 수 있죠. 아름답게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요 같거든요. 가면 갈수록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후회가 되고, 잘 살고 못 살고 때문에 늘 여기에 과거에 말이죠. 그럼 미래도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막 열심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또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해 놓았다고 준비해 놓은 것도 오늘 하루아침에 이걸 무너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면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요, 그게 무너뜨립니다. 흐트러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만큼 제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막연하게 생각들어요. 그게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가정 형편,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실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도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도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참이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것이 영원한 실상의 세계, 영원한 축복의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생각이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계속 바뀌어가면서, 아하, 그런 것이었구나. 여기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은 행복자 늘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이 세계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이게 영원한 참 생명의 축복의 세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있잖아요. 조금씩 알아간다고요. 발견되어져요. 삶 속에서 처음 되어져요. 아, 정말 이 말이었구나. 근데 이것은 하루 이틀 1년에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아브라함의 신앙이 40년 50년에 걸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나마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도 지금 이 은혜를 잘 지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잘 받지를 못하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어떤 관점의 성경을 보느냐, 나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게 지금 좀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즉 교훈적인, 율법적인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보았다, 들었다, 꿈을 꾸었다, 병이 고쳤다, 능력이 일어났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가요, 참 교회는 다 같지만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맞는데 알아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제가 병들었던 이야기를 듣기 싫을 만큼 자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여러분 다 이때를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죠. 너무너무 지금 그냥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그런 때였습니다. 동네 앞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 전단지가 붙어 있고 뭐라고 이제 부흥 집회 가자고 소개를 하냐면, 영혼의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손을 대기만 해도 그냥 퍽퍽 넘어지고 입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넘어져서 입신하고 입신했다가 일어나면 막 있던 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야, 기가 얼마나 솔깃한지. 나는 그때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병 낳고 안 낳고 그것보다도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비교적 모범적으로 비교적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누구에게 뭔 해를 끼치고 살지는 않았는데, 내게 왜 이런 질병의 고통이 와가지고 이렇게 젊고 젊은 이 나이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거 따지고 싶더라니까. 진짜로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한번 그걸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때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욥기서를 펼쳐가지고 욥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이 다 있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모르는 만큼은 그냥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입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은 다 말씀을 마치고 나더니 앞으로 병든 자든지 하여튼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의 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을 떠야지만 은혜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봤죠. 주여 하더니 딱 끊는 게 딱 자빠지더라고요. 이야. 바라본 사람만 자빠졌어요. 자, 하여튼 간에 주여 하고 손 떼면 거기 있던 사람이 자빠지는 거예요. 내 차례가 왔습니다. 주여! 그런데 난 안 자빠져. 야, 이게 뭔 일이야. 쨍쨍해.
나는 자빠져서 입신해가지고, 예? 천국 좀 갔다 와보려고 그러는데, 안 넘어지는 거야. 또 주여 하면 밀더라고. 아무리 내가 몸이 약해지면, 미는데 넘어지겠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또, 예, 넘어지면, 예, 잘 넘어지고, 4시간 걸리니까 잘 넘어지고, 또 뒷받침해주는 사람 다 뒤에 다 세워져 있더라고. 안 넘어져. 그냥 보는 줄 아세요? 저보고 그래. 강팍하구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강팍하더라. 난 그때 몰랐지요. 내가 얼마나 단순했나 보시라고요. 내가 강팍해서 거기 갔어요, 지금? 얼마나 제가 좀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지금, 예?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에요. 입신시킨다니까, 입신하면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갈급한 영혼에 내가 지금. 뭔 강팍이 무슨 강팍이야. 지가 사기꾼인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말이죠. 난 그때 다시 내가 뭐 이게 강팍인가 나는. 예? 내가 뭘 강팍이에요. 제 생각에는 나는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고 뭘 큰 죄도 범하지 않고, 예, 이런 생각 속에 있었으니까 그 말이 와닿지 않죠. 그랬었다고요. 그러고 봤더니 그게 다 쇼고요. 예. 그 다 한 팀들이었더라고 보니까. 주야! 그러면 주여! 그러면 불 받아! 그러면 그냥 확! 그래. 쭉! 그러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에. 그 사람들이 그 한 팀들이었어요. 완전히 사기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자빠질 수도 있고, 뭐 치유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사기친 사람들이 지금 많은지 몰라, 이 땅에요. 성경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되면요, 다 속습니다. 마귀에게 나중에 다 속습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아주 심각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지금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예, 복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그냥 도전을 시키고요, 감동을 주고요, 막. 미국 교회였던 미국 교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요, 막 대히트를 쳤죠. 저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 가봤다 그랬잖아요. 예,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그 섬겼던 수성교회라고 하는데 LA에 있거든요. 교회 멋지게 해놨습니다. 교회 밖이 다 유리입니다, 유리창. 그래가지고요, 예, 밖에나 차 세우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를 그 교회에서 강퇴했죠. 성도들 막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힘을 주니까. 여러분요, 우리 신앙은, 예,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뭘 한다, 하겠다. 이거는 우리 신념이거든요. 여러분, 신념을 자꾸 불어주면은요, 성경 가지고요, 사람들은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 그건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요, 그는 오히려 신앙의 대적자가 됩니다. 지금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데요. 예. 다른 게 다, 지금 뭐 성경 가지고 다 말하잖아요. 여기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성경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신천지가 성경적인 줄 알고 그게 몰려들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이단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 안에 신천지가 있으면은요, 예, 우리 교회에다 또 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 못 듣게 그건 막습니다. 한번 우리가 제 교회 메시지가 못 듣도록 막혀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똑똑히 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멸망된 인간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원받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나서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 뭐예요? 완전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뭐 글쎄 아이고 우리는 아직 새빵살이라는데 뭐 이런 수준이라니까. 아니 그렇게 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리 과정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과정을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자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내고는 알았어요.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 자식을 주겠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자식만을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빨리 끝나는 일은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야, 아직도 이게 뭐를 노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얘기해야 되죠, 당연히. 아무리 봐도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죠? 그래요. 아예 마음 푹 놓으시고 어차피 여러분 이제부터 연휴인데 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어진 분은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니까. 육신의 자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그 12형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갑니다. 민족을 이루어 나가요. 육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축복도 이루어졌어요. 그 씨가 그렇게 번성되었다니까.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단순히 자식 축복 주겠다, 자식 주겠다, 단순히 육신 잘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씨가 번성이 되겠다. 얼마나 자신의 번성이 축복입니까? 이런 육신의 축복 주겠다라는 그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축복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씨에 대해서 그 씨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걸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좀 더 아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여러분 다 알잖아.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요. 뭐 이 정도 아는 것도 훌륭한 거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도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되어졌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영적인 지식도요, 이 영적인 지식도 지식으로 알았다 해서 내가 곧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지식이 실제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이걸 갖다 믿음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알고요, 그리고 내용을 좀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지금 영적 수준도 높아졌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 됐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진짜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알고라는 말은 그 예수님, 이제는 나의 주인, 나의 신랑이 돼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체험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노? 나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어떠다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여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진짜 눈물 납니다.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22장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냥 하염없이 그냥 내 눈에서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더라고요.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이게 지식이 아닌 실장이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의 세계를 통해서 너무 지금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올 씨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만세의 만대에 감췄던 비밀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 계획하신 거 있죠. 참으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태석에 있을 때부터 알고
저를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을 말입니다. 하니까 나만 해당되는 줄 알고 생각할까 봐.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주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고 육신의 축복, 육신의 고난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좀 되어진 것 때문에 좀 좋아하다가 좀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은혜 받은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야 될까 싶어서 성경을 하루도 안 읽는 날이 없어요. 거의 항상 성경을 읽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예. 어떤 때는 그냥 졸면서 읽기도 해요. 피곤하니까. 예.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몇 시간씩도 읽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좀 지속해야 됩니다. 와서 한번 들은 걸로 끝나고 이러면 안 돼요. 묵상하면 할수록 이야, 내가 진짜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나는 그때는 그냥 내게 오는 그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리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그냥 슬피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 때문에 구원하신 일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에 내게 유익 준 사람도 있고 나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나를 모함한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 만남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좋게 나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내가 뭔가 정서가 통하면 통하는 사람, 그래 친구하고 내게 조금 안 맞는 사람은 저 사람 안 돼. 겉으로는 악수하지만 속으로 넌 아니야. 이렇게 살았고 내게 조금 잘 되어지면 그 잘 되어진 것 때문에 좀 우쭐대기도 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삶은 안 그랬나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세계를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알아가는 한 과정 속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걸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뭐예요? 나를 내 육신에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를 알게 하신다고요. 여기 죽고 사는 부활의 과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나름대로 시골에서 자라면서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다고요. 남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 줘가지고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냥 공부도 남 할 만큼 하고요. 뭔 시험을 봐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강도사고시 떨어져가지고 와, 내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어. 죽고 싶었어요. 자존심 생각해가지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객관식으로 본다고 합니다. 강도사. 그때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촉착착 써야 돼요.
그 주관적 시험 보기 때문에 웬만큼 책 공부 안 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모든 과목들이 제가요 90점 이상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점수로 제가 그 6, 700명, 1000명 가까이 본 가운데 점수로 거의 1등이 했다니까요. 근데 떨어졌어. 제출한 설교 과목을 50점 줘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더라고. 이야, 나 세상에. 저희가 전도사 때도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전도사 때도요,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소리 지르면 잘하는 거니까, 하여튼 간에. 예. 진짜입니다. 성도들이요, 전도사님 올라가면 시원하다고. 예, 제가 막 여기 뭐 있으니까 막 여기 막 그냥, 예. 그래가지고요, 나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거 떨어뜨렸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망했어요, 막. 예. 하여튼 무슨 떨어뜨린 이유가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교만을 끄끄 놓으라고요. 그래 내가 시험 떨어지고 낙방한 사람들의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에 답이 한 줄 아세요? 예. 나는 진짜 그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예. 밤새 울고요. 예. 시험 발표하는 날. 그래가 동기더라고요. 같이 버스 타고 왔었는데 버스도 안 타고 왔어요.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지는 못하고요. 내가 이 동네 안 산다. 이 동네 살면, 예, 내 얼굴이 쭉 팔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가 살다 왔어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예, 하나님은 다듬어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고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좀 벤쳐가지 마세요. 진짜로. 예,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앞으로 살아날 때에도 뭔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도 여러분 육신의 삶이 되어줘도요, 진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막 축복하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막, 예, 불구덩이에 살려주기도 하시고, 전쟁통에 살려주기도 하시고, 막, 예, 얼마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왕창 그냥, 예, 무너지기도 하시고요. 엄청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시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가게 하신 거 있죠. 할렐루야. 그게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로 알아가요. 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얘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잖아요. 모든 육신의 것들을 그 자랑스러웠던, 예, 그렇게 성공했다고 했던 것들을, 그렇게 축복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생명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통해서도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기도할 때, 예, 기도할 때 꼭 밥 놓고 주여 거룩한 척 기도한 척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예, 원래 밥상 갖다 놓으면 많이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요, 예, 빨리 먹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주여 식사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되고 육신의 힘을 얻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자마자 먹었지 뭐. 오자마자 원 먹어도 사과하고 뭐, 예, 사과 밑쪽 먹고 이렇게 왔어요.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잖아요.
여기에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있구나. 가면 갈수록 육신의 삶에 묶였던 삶이 이게 쫙 풀어져 갑니다. 자연. 사람 관계도 풀어져 가고, 물질 관계도 풀어져 가고, 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묶이지 않고 자유함이 생겨요. 참 이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쭉 알아갔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지금 단순히 아들 자식 낳고 못 낳고 육신의 삶의 축복이고 이게 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게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니까. 어느 정도 한 4, 50년 동안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알았어요. 이걸 알았다니까. 우리는 죽어도 부활되는 신앙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나그네구나. 이건 나그네.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이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오실 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 세계를 알았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이 잘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 믿음 생활 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켜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세계에 이거는요.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냐고요.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 믿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잖아요. 영원한 천국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은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개념으로 저 그때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냐고 바라봤냐고 그 우리 생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와 친구야. 내 비밀을 다 알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세계를,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세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21장에서 답이 나섰죠.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만이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죽으면 씨를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내 씨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멘.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상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꽁꽁 묶는 거예요. 칼을 든다니까. 글쎄. 든다니까 이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은요. 아주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싹 드러낸 거예요. 입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리아 산상 올라가는 이삭이 짐을 지고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내 때를 보고 기뻐하느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뻐했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한 복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지금도 보면 우리는 모습 보면 육신의 것 되고 안 되고 여기 다 매여졌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 이게 뭐 자식을 낳고 안 낳고 지금 뭐 육신의 복 받고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하신 일을 정확히 드러냈어요. 아들을 죽여서 독자 그러잖아요.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 믿음 없이 일을 하나요? 못하지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속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이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들여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 순종해서 헌신하면 복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믿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면,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아멘. 저 오후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 신앙의 과정을 있잖아요. 예, 단계별은 아니지만 대개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지를 또다시 좀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신앙생활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예, 일부 예배 마치고 고향으로 어디로 해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 좀 절제하시고, 오후의 시간에도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으십니다. 예, 천한 만민이 받을 복,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자고요. 예. 자, 옆에 누워 인사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그래요. 찬송가